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큰 것, 밖에 드러난 것, 속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우리 몸 지체가 중요하죠. 맹장도 중요하고 속눈썹도 중요하고 새끼 발가락도 중요하고 또 발톱도 중요하고 우리 머리카락도 중요하고요.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작지만 참 중요한 것이 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좀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자녀들 돌봐주세요, 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저런 중요하고 기묘한 기도들을 합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것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바람, 기도가 두 가지로 4절에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잘 도와줄 줄 알게 해주세요. 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지혜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 말로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말로 잘 위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또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또 다 가능합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혀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말해야지 곤고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하면, 혀를 잘 사용하면은 누군가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그래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러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말을 잘못하면은 용기 있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넘어뜨리게 되고요. 또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이 없게 되고요. 우리 가끔 보는 거죠. 악플, 소위 악플도 이제 글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때로는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스스로 죽기도 하거든요.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에 있음을, 말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서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이건 매일 그죠?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죠.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 중에 여러분이 막 힘이 들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한 번 더 용기를 내야지, 한 번 더 일어서자, 또 미래를 갖자, 소망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신 고마운 말이 기억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든 나를 여러 가지 험담을 하든 내 용기를 꺾는 말을 누군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 걸 내가 이렇게 전해 들을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정말 살맛이 싹 사라지고요, 용기가 꺾이고 의욕이 꺾이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들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콕 박혀갖고 그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서 쟁쟁쟁하고 울리고 기억나는 그러한 말이 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반대로 또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누군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말한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 용기가 꺾이고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꺾여지는 것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곤고한 사람을, 피곤한 사람을 좀 잘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1차적으로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에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학자같이 지혜롭게 잘 말을 해서 이 피곤한 백성들, 곤고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혀가 온전한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혀는 키와 같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이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에게 학자혀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는 말하는 학자혀를 주십시오. 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인 줄 압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같은 곳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들 같이 좀 깨닫게 하시고 들을 것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늘 이 말 저 말 듣고요. 노래 듣고 TV에서 광고 듣기도 하고 이제 쓸데없는 말 주변에서 이렇게 들을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귀가 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광고죠. 이런 광고 저런 광고 세차 세탁기 하여튼 음식 광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만 들어도 삶이 되게 유익함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특별히 이제 음식물이나 무슨 또 일상 용품들이 어디가 싸다 그러면 또 어디 50% 세일한데 이제 그런 소문 들으면 또 옆 사람한테 막 또 전달해주고 사러 가고 이런 것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내 귀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귀로 듣는데 들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새소리도 가끔은 들어야 되고요. 또 시냇물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가끔은 옆 사람의 웃음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옆 사람의 비명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옆 사람의 한숨소리도 들어주는 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역사의 고통소리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이북동포들의 신음소리도 우리가 직접은 못 들어도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듣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우리가 귀를 활짝 열어서 특별히 자연, 이웃, 역사 소리를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478장 3절 가사가 그러죠. 주님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이 찬송을 만든 분은 대단히 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고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부는 솔바람 소리,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또 잔잔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이분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그 바람소리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에서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알아듣는구나 라고 지금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소리만 잘 들어도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 있다는 건 참 귀한 은혜입니다. 클래식만 잘 들어도요 좋은 귀고요. 특별히 영어 소리 잘 알아들으면 큰 이건 실력이죠. 근데 우리가 자연 소리, 하나님의 음성 혹은 이런저런 누군가의 신음소리 혹은 웃음소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동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예언할 때는 늘 사람들이 오케이, 좋아 그런 반응 없죠. 되게 예언서의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되게 예언의 말씀은 책망이 많거든요. 잘못했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자가 뭐 소망의 말씀도 하지만 대부분은 책망, 좀 제대로 해라, 빨리 돌아와라, 잘해라,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깨우치셔서 잘 알아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때리고 뭐 수염을 뽑아도 또 내 뺨을 맡기면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해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할 일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기에, 중요하기에 앞으로 계속 사명 감당하며 나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제 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수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도 언뜻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보이스, 그냥 소리는 들었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근데 그 미닝, 의미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씨 뿌리는 의미를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미닝을, 의미를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죠. 볼 것을 보는 눈이 귀가 복이 있는 거고요.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뭐 일상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이 간절한 간구처럼 우리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소망의 말로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을 좀 세워주는 말할 수 있도록 제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또 이 말 정말 내가 들을 때 학자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알아들을 것을 알아듣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잘 들음으로 나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